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2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멀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정복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92장, 새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 드린 후에 김정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시 되어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올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김정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폭우와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고 또 아버지의 귀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진세골에 믿지 아니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가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을 물붓듯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딱딱하고 메마른 심령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오늘 귀한 장로님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어서 속히 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지키도록 다음 주에 꼭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히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이 시간에 왔사오니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가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19절.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 본문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번 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한 초기에 설교의 주된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잠시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첫 주일이 종려주일이었는데 4월 2일 저희 첫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은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겠죠? 예, 낙이 타고 입성하신 왕 예수님. 예, 낙이 타고 입성하신 왕 예수님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왕 되심을 상고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 이루신 제사장 예수님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상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유월절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 다음은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다음은 새롭고 살아계신 길 예수님. 그 다음은 성막의 예표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3주 동안은 오전 오후 주제가 모두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전 시간에는 생명의 본질이요 새로운 삶의 핵심이요 신앙생활의 지탱하는 새 기둥인 믿음, 소망, 사랑을 10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설교하였고 오후에는 성막 특강을 10번째까지 하였습니다. 그날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설교의 주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에서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까지 상고하였는데 무언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까지 상고했는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세 직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 그것이죠. 오늘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세 직분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까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는가?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르몬산 근처의 성읍으로 특히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헤롯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이곳에 황제의 신전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가로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 16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비전을 주셨습니다. 17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대답 가지고 계시죠? 이 바른 신앙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14절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과 그 그릇된 믿음 혹은 다양한 신앙 색깔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 그 그릇된 인식의 첫째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식. 이러한 신앙은 정의사회 구현운동 중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외쳤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29절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와 재혼한 죄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자기 생일 잔치 때에 목베어 죽였지요. 그 후 헤로드 왕은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두려움 가운데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5절.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어떤 찔림과 가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여긴 것은 예수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자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정의 사회 구현운동 중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 정의 구현운동 종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대부분 이념 편향적이고 순수하지 않은 양태를 보이고 있으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둘째, 그랬던 인식 두 번째, 엘리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적과 기사의 선지자 엘리야로 인식하는 신앙은 신비주의 중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와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왕상 18절, 20절, 40절에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그린 바알 제단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기도로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고 승리하였다는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는 엘리야입니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제자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또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많은 귀신과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예수님 초림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 재림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위해 앞서 오실 선지자 엘리야로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적의 선지자 엘리야로 인식하는 신앙은 신비주의 중심의 신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앙에 매몰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와 신비 자체는 성경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잘못된 인식 세 번째, 예레미야라는 인식. 예레미야는 나라와 동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으므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요. 예레미야 9장 1절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나라와 동족을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있나요? 예수님 웃으셨다.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여기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울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까? 3번, 세 번 있습니다. 언제 우셨습니까? 첫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인식의 신앙은 애국주의 또 나사로 죽음 앞에서 온 어떤 박애주의 중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잘못된 인식 네 번째, 선지자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유대교 혹은 이슬람 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는 잘못된 신앙이지요.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시에라리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무슬림 신자를 옆에 같이 앉게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전도하였는데 그 사람 말이 자신은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훌륭한 선지자로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나는 안 믿는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호메트가 예수보다 더 훌륭한 마지막 선지자이다.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신으로 안 믿습니다. 선지자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안 믿어요.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의 하나라고 여기는 자들도 있고 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죠. WCC에서 이걸 수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도 신앙의 색깔이 여러 가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틀린 신앙 고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불완전한 믿음, 잘못된 고백에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러면 올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이 예수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름이죠.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람으로서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 이름이 뭡니까? 김영삼이죠. 제 직분 이름은 목사입니다. 김영삼 목사 이러듯이 예수 그리스도. 뭐 지금 대통령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사람 이름이고 직분 이름은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이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리라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에게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누가 기름 붓습니까? 선지자가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선지자가 후계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왕금이라는 연속극 있었죠? 왕금 보셨어요? 왕금인가요? 예, 전쟁 잘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은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이 편안히 살도록 다스려주는 자입니다. 지금도 뭐 러시아 뭐 왕이 해당하는 푸틴인가요? 뭐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일단 정으로부터 우리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돼요.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왕이지요. 시편 9편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우리 원수 사단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으로서 우리 원수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첫 번째 원인 그 사단인데요. 사단의 권세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내어가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해주는 분이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두 번째 원인 모든 인생 문제의 첫 번째는 사단의 권세 둘째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지은 죄, 우리 죄의 문제, 죄의 저주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자, 제사장은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갑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헤매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마지막 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든 문제의 답 혹은 해결자가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둘째. 첫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둘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란 아버지의 속성과 능력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 분으로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단어입니다. 유대 풍습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단어. 이러한 믿음은 관념상의 믿음, 즉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산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은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서 한 번 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증거한 것으로서 그분이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자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임을 시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구속 역사죠. 둘째,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그분의 신적 속성을 증거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시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시인하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께서는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제 삼위일체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 하는 자의 복, 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의 복.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과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12 제자, 더 나아가 전 성도를 대표하여 한 것이었으며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의하여 행한 것이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의 복
첫 번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 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입니다.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베드로 할 때는요 페트로스입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은 페트라에 달라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 안 그랬습니다. 페트라, 반석 위에 세운다. 너는 페트로스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다르지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내 교회, 예수님 교회의 초석입니다. 이 말씀을 가톨릭 교회가 교황권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둘째,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받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받습니다.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였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들이 사단의 졸개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겼었으니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가 받는 법,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죠. 열쇠는 청지기로서, 그 열쇠를 가진 청지기로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와 의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권세, 이것으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을, 그 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늘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진색골에 초월 창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기도의 권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은 기도 응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게 있을 때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전도 내용은 다른 건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전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전도하고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원수 사단을 멸하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대신 속죄 대속을 이루신 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391장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주 손으로 덮으시네 좀 빠르게요 청양 못할 채우시며 늘 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지역 전도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지와 전도용품 다 설계가 끝나고 지금 인쇄 거의 다 했는데 아직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토요일까지 오리라 생각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은 전도용 티슈, 또 전도지, 또 전도띠 메고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띠 먼저 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제가 내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처음에 아주 색깔이 시원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 절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초월창광교회, 여기에 초월창광교회 로고라고 그러는데 마크, 아주 빛이 촉촉 빛나는 로고입니다. 이제 나중에 전도 나올 때 하나씩 드릴 테니까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전도지, 그 다음에 전도 티슈, 문양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가족이 많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새 성도, 새 가족들을 맞이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날 다음 주일 지나서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가 섬기는 더 가스펠 미션 선교대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가 어떠한 것인지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가급적 모두 참석하시면 1부 1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한 40분 점심 식사 아마 도시락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맛있는 도시락입니다. 오셔서 도시락도 드시고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같이 서로 마주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는 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되시옵소서.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초월창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